아주 무더운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작은 연못에 떠있는 연잎 위에 개구리 3마리가 앉아서 개굴개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뱀 한 마리가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이를 발견한 개구리들이 모두 피해야 한다, 빨리 도망가야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자리를 피한 개구리는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3마리 모두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한 마리도 도망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구리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모두 다 뱀에게 잡아먹혔겠지요. 그렇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도망가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도망가는 행동이 뒤따라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본문의 내용,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뭐냐고 다시 물으시고, 율법 교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였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 맞다.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면 영생할 것이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25절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논쟁을 걸어보려고 지금 이러한 작업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이 말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말꼬리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진정한 의미와 구체적인 신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사랑은 행하는 것인데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를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여는 것입니다. 나를 열지 않으면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웃이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닫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폐쇄시키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들의 절반 이상은 자폐증 증상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한 여성이 강도를 만나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도와달라고 큰 소리를 울부짖었고
동네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호소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여러 사람들이 들었을 텐데도 누구 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해 주는 사람마저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괜히 관여했다가 피곤해질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를 닫아버린 채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이와 똑같은 사람이 등장하지요. 제사장과 레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강도를 만나 입은 옷을 다 빼앗기고 심하게 얻어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이 길바닥에 내버려진 것을 보았는데도 제사장과 레인 두 사람 모두 그를 도와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제사장이나 레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던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종교적인 책임 때문에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만져서도 안 되고 돌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사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율법의 궁극적인 정신 중 하나인 이웃 사랑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인 행위는 감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구절에서 사마리아인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불쌍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존 놀랜드라는 성경학자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것으로 여겨서 기꺼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자기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도 만나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었지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인 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율법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것으로 여겨서 기꺼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사랑이 무엇인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치료와 회복이죠. 사마리아인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라며 혀를 끌끌 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험한 길을 혼자 다니니까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는 것 아니겠소? 다시는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훈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치료해 주면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협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 사람에게 시급히 필요한 것,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될 때까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사랑이란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라고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헐벗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옷을 입으면 따뜻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떨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알고 있지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사랑은 먹을 것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헬리나 오웬이 쓴 긍휼이라는 책에 바보들의 마을에 온 수박 사냥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한 여행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바보들의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밀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행자가 왜 못 들어가냐고 물어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 하는 말이 밀밭에 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에 여행자가 호기심이 많았던지 괴물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밀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커다란 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동네에 바보들이 밀밭에 괴물이 있다라는 것, 그 커다란 수박이 괴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괴물이 수박이었으니 여행자 입장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날 따라오십시오. 내가 괴물을 처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칼을 들고 밀밭으로 들어가서 수박을 자른 후에 그 조각을 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수박 한 조각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보 마을의 바보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저 사람은 괴물에게 했듯이 우리 역시 저렇게 난도질할 것이다. 소리치며 쟁기와 낫을 들고 달려들어서 그 여행자를 쫓아버렸어요.
괴물도 저렇게 난도질할 사람이면 우리 역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다른 여행자가 그 마을에 찾아왔어요. 이 여행자 역시 밀밭에 괴물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의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이 여행자가 전에 쫓겨났던 여행자와 다른 점은 괴물이 수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이 괴물로 인해 놀라면 같이 놀라는 척하고 마을 사람들이 도망가면 같이 도망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웃기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했더니 이 여행자가 금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밀밭에 있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수박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수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보 마을에선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보 마을에선 바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박을 괴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칼로 수박을 자르고 그 조각을 먹으면서 봐라, 이건 괴물이 아니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들으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먼저는 마음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긍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긍휼의 핵심은 자기 입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이 전부인 양 자기 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분명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확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를 집례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라고 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살리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리고 37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주님은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것 가지고 사랑하라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라. 뒤로 미루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제일 가까운 이웃은 누구겠어요? 결국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나의 부모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 있고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벌써 알고 있었어요. 율법 교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거기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허락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과연 내 생각대로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이웃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